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4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오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빼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와 이 거제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특별히 울림교회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소산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5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쪽하늘 붉은 노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몸에 걸친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과 골고다 길이라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박지원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알고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성격 통독 및 릴레이 기도회와 미디어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잘 지키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울림 선교 바저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청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애쓰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제도 애강원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나아가며 더 많은 장애인과 고아와 가부와 노인들이 함께 먹고 기뻐하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울림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울림의 선교 기관들을 성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회개케 하시고 세상이 외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대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버릇없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라 15장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15장이 부활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음 주에는 한 장 넘어가서 2장 넘어가서 15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12장 3절을 봅니다.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나의 믿음은 믿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주께 믿음으로 드려진 삶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고 내재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은사 하나의 어떤 옵션을 장착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에게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맹송맹송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한 가지 했어. 뭐 했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중심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성령의 은사고, 여러분 불같이 임해야 성령의 은사고 미지근해야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위가 터져나가고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다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850인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함께 다퉜던 일도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열어서 그 재물을 불살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마음조차 이쁜 것 할 수 없는 단어 한마디를 한 절을 내비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사절 이후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각기의 은사들과 직분들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말씀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또 뭐였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까지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지난주에 9절까지 우리가 보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뭐가 쌓인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쌓인다고 했어요. 지식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글자에 나타나지 아니한 그 행간의 빈 공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서적, 강의, 강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얻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거를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 지혜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내가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어린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에는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려, 나이가 적어서, 경륜이 짧아서 이 많은 백성들을 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뭐였다고요? 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했죠. 그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여종아, 남종아, 나의 뜻은 이것이란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듣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믿음 자체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믿어지는 것이었다. 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알고 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된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이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믿어진 것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막 믿습니다. 내 의로, 내 어떤 정욕으로 나도 나무 뿌리 한 뿌리 뽑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도 나에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임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이 부질없는 이 목숨 이 하나도 나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나에게 내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힘듦이 오면 예수를 떠나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그날 때 베드로나 마가나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건 나의 의로, 나의 정욕으로 믿습니다 한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갈릴리에서 다시금 만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다닐 거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거야. 그래서 12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떨 때 순교한다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려야 순교할 수 있다. 객기로 순교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죽이시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 죽으세요. 순교해버리세요. 근데 또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가지고 빨리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복음 전가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거들랑 스데반처럼 돌멩이 맞아 죽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더글랑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순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울도 12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빼고 나중에 맏대야가 되죠. 많은 제자들도 속사도들도 초대 교부들도 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 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길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믿습니다 가지고 정말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믿음이 우리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네 번째 있었습니다. 사람은 병이 세 가지로 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그죠? 제가 쌩쌩해 보입니까? 예, 쌩쌩해 보입니까? 제가 한 2, 3일 동안 감기 몸살로 아팠어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김 목사야, 네 자리가 그 자리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날마다 목사가 이 강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없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병이 들어오는데 병이 세 가지 루트로 들어와요. 하나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병이라고 말하면 이 육체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도 되고 약을 먹어도 되고 또 자연적인 처방을 받아도 됩니다. 찢어지면 기우면 되고. 근데 문제는 육체로 왔던 이 병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왔던 이 병이 우리의 심령,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가 단순히 몸이 아팠는데 이 병이 지속되면서 마음도 무너져요. 우울감이 와요. 공황장애도 와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원둔형 외톨이처럼 방 안에서 가만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나의 영도 피폐해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 여러분 어디로 옵니까? 병이 마음으로 와요.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픈데 왜 몸이 아플까요? 마음만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아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외에는 다 건강하시니까 안 아프다,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픈데 왜 육체인 몸이 아플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이 창조물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우리가 미혹을 당한다든지 사탄의 까불림에 어떤 내침을 당한다든지 늘 사탄은 조소해요. 야, 넌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나의 심령을 자꾸 뒤집어 놓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처방하세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병밖에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 받아 오는데 그냥 잠시 나의 우울감, 내가 막 조울증으로 치닫고 있는 나의 신경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신경 안정제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은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병이라고 말할 때에 이 병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는 육신의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3분의 1만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은 3분의 1을 아는데 마음의 병. 근데 마음의 병을 알아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해져서 21세기 저기 정신병원에 넣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쳐서 나와요? 아니면 더 심각해져서 나와요? 더 심각해져서 나와요. 계속 날뛰니까 계속 약물을 투여하니까 사람이 바보되어 나와요. 이러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러한 병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뭐하기 위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것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가 함께 있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한 몸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부셔져서 아프면 전체 몸이 아프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이 손가락이 아프지 않도록 고쳐서 이 모든 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병이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병이 낫지 아니하면.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기도를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나으니까. 나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병 고치는 뭐가 없다? 은사가 없다. 여러분들을 단정 짓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탁구를 치면 그 탁구 저쪽으로 하나 넘기려고 몇 번 쳐야 됩니까? 몇 번 쳐야 돼요? 넘어갈 때까지 쳐야 돼요? 악기 연습하면 몇 번이나 이거 해야 돼요? 문수롱 집사님, 잭스폰 몇 번이나 이거 했는데
여러분 세상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것이 될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지만 우리가 바다를 가르겠어요? 물을 갈라서 그 위를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기도하세요. 단순히 나의 육체의 병으로 끝나야지 그 병이 뭐로 전이된다고요? 마음의 병으로 온다니까요. 영적인 병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려졌는데 그것이 육체로도 오고 영적으로 간다니까요. 영적인 병이 마음적으로 오고 육체적으로 온다니까요. 기도하면 그것이 다 막아집니다. 그럼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 그럼 빨리 먹을 수 있고, 마음의 병들은 빨리 화해하고 하면 고쳐지고, 영적인 병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를 구하면 그 즉시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육체가 낫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을 크게 세 가지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 육체의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의 병들,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심령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갈래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너희도 그리 살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진 세상이 병원에만 가서 너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네가 이 은사를 붙들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좋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럼 시기하라는 말이에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면 돼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야 무슨 나는 권사인데 집사가 말이야, 응?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서지 못해요. 아이에게도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생명의 유익함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허용합니다. 가서 얼마든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단 봉투 받으면 안 돼. 봉투 받으면 무당이에요. 은사 곧 끊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네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야.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죠. 그 사람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치면 내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청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청하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상하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돈 봉투 갖지 말고. 예전에 기도원에 원장님들이 돈 봉투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은사가 변질되고 복음의 그 순수성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은사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인데, 여러분 능력 행함이 뭐예요? 능력을 행하다. 예수님이 능력 행함을, 모든 이 은사를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세요. 우리가 뭐 무리를 걸을 수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세요. 그리고 파도가 쳐서 태풍이 부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세요. 근데 어떤 기사가 적혀져 있냐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과연 저가 누구시길래 이 바람마저 잔잔하는가? 주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바람마저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옷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능력 행함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열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능력 행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능력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학교가 소풍을 가면 맨날 비가 와요. 근데 한 교장 선생님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상하게 비가 안 와요. 날만 비가 올 듯 말 듯 이게 쏟아질 것도 같은데, 그리고 다 끝나면 비가 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대기를 여러분 이 땅으로부터 10km 정도 대기잖아요. 이 대기를 인간이 어떻게 주관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대기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 그죠? 남은 잘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자회를 한다. 비 소식이 계속 왔어.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가 좀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바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뒤에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죠?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그리 기도 안 했으면 성도도 아닙니다. 지난 우리 바자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자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자기 역할 가운데 오늘 말씀한 12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축제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날 쏟아져야 하는 비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잡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던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린다 뭐 한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미신적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일들이 혹시 생기걸랑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같은 절체절명의 일이 다가오들랑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비야 조금만 더 있어. 3시간만 더 있어라.
그게 뭐냐면 능력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했던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토로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은사의 값어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붙들고 정말 쌩쌩하게 힘있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나의 목숨을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럼 예언함이 뭐예요? 예언함, 앞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도 예언함의 하나에 속합니다.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일이 닥칠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해답을 하나님은 한 주 전에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언함입니다. 돈 봉투 받고 어떤 이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네가 몇 월 며칠 날 일이 될 거고 저리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예언하나.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죠. 그죠? 구구절절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한 기도가 뭡니까? 예언함이죠. 근데 여러분, 예언함을 하나님은 왜 주실까? 여러분, 왜 예언함을 왜 주실까요? 소망을 가지려고. 따라합시다. 예언함은 소망을 가지려고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까지 10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난 지금 2단계 정도 왔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0단계 있어요. 그럼 지금 2단계 있는데 저 앞으로 이 단계가 너무 8단계가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게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또 가게 합니다. 성도들로 통해서 장로님, 집사님 힘을 냅시다. 또 한 단계 가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함. 그 예언함을 통해서 10단계를 걸어가야 될 우리가 끝내는 10단계를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날마다 그 백성들이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또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돌아쓰고 또 돌아쓰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끝내는 그 말의 그 말씀의 그 선포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네가 다만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민족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우상에 절했고 바알 신상에게 아세라게 목매었던 너희가 아니고 죄를 다 같이 온 민족의 죄를 짓고 너희 자녀들까지 다 바알 신상에게 절하게 했던 이제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너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돌이켜서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몇 번이라도 넘어져도 몇 번이나 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5단계 정도 왔어. 또 쓰러지고 떨어지고 나는 그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몇 번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야 안 와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그지요? 응?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그죠? 여러분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또 안 되게 하시고 또 안 되게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네가 걸어가야 될 단계가 더 있고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와 이 열방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함이 뭐예요? 영들 분별함. 물어봅시다. 영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영이 하나예요? 복수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천사들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무리들 많아요? 적어요? 떼거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갔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나갔는데 또 그 현상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놈이 또 들어왔어요? 비슷한 놈이 들어와요. 비슷한. 관리가 안 되면. 그 놈이 친구 7을 데려올 수도 있고 나갔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또 비슷한 놈이 끝내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 고린도 교회에 거짓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죠.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곡되하는 것인가. 뭐 신천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설교문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고 썰썰 빼갑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영들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막 뭐라고 해요. 막 미사 요구를 다 해서 하는데 근데 너무 거짓말 같다. 속으로 이렇게 판단될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들의 분별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면 이 영들의 분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함입니다. 각종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17, 8개국, 20개국 가까이에 그들이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물론 방언도 여러 가지 분류가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영어, 중국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도 많이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영어하고 대만어하고 뭐 이런 거 받으면 그건 방언인데 이상하게 랄랄룰루 이상한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방언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테스트하고 시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방언입니다. 다 방언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막 예수 믿고 30대. 어머니가 일자 무식이었거든요. 이제 새벽전에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영어를 줄줄줄줄 읽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그 영어 선생님이 가만히 밖에서 듣고 있는 거야. 웬 아줌마가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영어를 너무 줄줄줄줄 그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책도 없어. 근데 막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까막눈이니까 지금은 어머니가 글을 읽는데 그때 까막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뭐로? 영어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알아요, 몰라요? 영어를 배웠어야 알지. 해석을 못 하죠. 근데 지나가던 영어 선생님이 그걸 듣고 어머니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웠냐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그게 뭐 영어, 뭐 대만어, 일어 뭐 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3세계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알지 못했던 그런 언어들도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왜 방언을 주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방언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방언하시잖아요.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 방언을 해야 될까?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뭐가 유익하냐면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 나의 이성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30분을 못 넘어가요.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짧고 간단하게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정도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부르짖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방언을 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의 제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교회 문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멀리 계신 친지가 생각이 나서 그 친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해요. 근데 내가 원래 내 생각에는 그 기도의 생각이 들어있지 아니했던 거야. 근데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해석이 되잖아요. 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딱 이제 거의 오버랩 때문에 끊쳐져요. 그럼 또 방언이 나와요. 방언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집 옆집 아줌마가 생각이 나.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아줌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 하나님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군밖에 두시고 그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허둥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막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다 끝나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방언이 나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기가 걸렸다는데 기도합니다. 또 기도.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밤새 기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 기도의 깊이를 주시기 위함인데 기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야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고작 기도해봐야 10분, 20분을 채 넘기지 못하는데 교회는 많은 기도거리 제목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는 기도의 요소들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누가 기도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언 받았다 내가 방언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방언 받은 게 예수 믿는 전구 징표고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아닙니다. 방언 못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언을 왜 받아야 하는가? 기도의 깊이와 정말 중보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새벽전은 오고 교회를 이제 오가면서 기도할 텐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통역함.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게 합니다. 그 방언 속에 또 예언함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혼자서 방언하면 내가 통역함이 필요 없으면 그냥 혼자서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회중에서 만약에 방언을 내가 공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통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예배 석상에서 와가지고 방언을 해버렸네. 와서 영어를 했어요. 근데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오늘 이양쌤하고 아메리카에서 오신 우리 이양쌤 친구, 그죠? 미국에서 오신 분 정도만 알아듣고 우리는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통역해야 돼요. 근데 그러할 경우가 현대교회는 적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말해도 통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남의 그 방언의 기도를 통역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자신의 방언함을 자신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3시간 주구장창 방언으로 기도했어. 막 기도했어. 근데 여러분 집으로 가잖아요. 공허합니다. 공허해. 왜 공허할까요? 기도는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나 스스로에게 그것이 공허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함에 수반되어서 통역함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 방언함에는 알게 해주십시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방언을 기도한다 그랬죠? 방언을 기도합니다. 그럼 옆집 아줌마가 생각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했던 게 그 옆집 아줌마의 어려운 지경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통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말로 계속 얘기하죠? 그 자체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했다가 내 스스로가 또 기도했다가 통변하고 기도했다가 통변하고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2절부터 다음 주에 한번 더 합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은사 하나하나가 왔더라도 누가 역사하신 거다? 성령께서. 이거를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다 동일한 것.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서너 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 받았다고 해서 못 받은 게 아니다. 하나 이상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자신 사람이라는 것. 근데 하나도 없어.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인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받았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9가지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받으니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네. 따라합시다.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고 주신다는 뭐예요? 기도의 깊이로, 중보의 기도로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본인부터 시험 들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강향의 은사를 주실까? 생명의 유익이잖아요. 교육의 유익이에요. 이런 한 지체가 다 쓰여야 교회가 세워져 가요. 잊지 마세요. 많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제발 주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자. 은사를 사용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유익함과 생명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은사를 내 심령 가운데 장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세상이 아니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알고 생명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경이 장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교회 덕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가 봉헌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몫이 없는 레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주님의 몸된 처소에서 먹고 배부르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글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목숨이 다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해내는 울림교회가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바친 예물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삶, 우리의 혼적인 삶, 우리 육적인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세일에 성경 통독 및 레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는 새벽에는 신현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고연교회 위에 있는 고연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20날 5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세례와 성찬과 함께 부활절 예배로 몸된 처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애강원과 함께하는 울림선교 바자의 결산보고를 주부에 실어놨는데요. 총 수익금이 3,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강원 300만 원 우리가 기증했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 2,800만 원 사용될 겁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자리에서 너무나 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찬양기도 집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애찬식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꼭 오셔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우리 인사 말씀 나눕시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50장 3절 찬송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사시려 주가 흘리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조차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성령의 가강의 은사를 받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생명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